시간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3월 9일 월요일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참 저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또는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이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죠. 왜 은사가 있어도 교회를 떠나갔을까요? 예전에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아무리 정말 특별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었던 분들도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또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는 그래도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다가도 우리가 교회로 오시는 분들 간증만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 있다가 또는 다른 종교에 있다가 교회로 오는구나라는 걸 알지만, 반대로요, 교회의 목사로 섬기거나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불교나 또 다른 종교로 가신 분들도 꽤 많다는 것,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간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그 자리를 움직일까요? 또는 왜 믿음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에 답을 주는 것이죠. 오늘 이전의 본문 요한복음의 쭉 말씀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특별히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결코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는 채찍과 여러 가지 폭력으로 말미암아 찢기시는 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 나의 죄를 모두 지시고 나아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요, 우리가 포도주와 이 떡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이고, 그것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나를 믿으면 다시 산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나를 먹어라.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렵죠. 오늘 60절 말씀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 일반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제자 중에 여럿도 이 말이 어렵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중요한 건 뒤에 말씀이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얘기는요, 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까지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 들을 수 있냐,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좀 시켰으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말을 안 듣는구나. 넌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이 말 안 듣는다는 게 정말 이 하는 말을 안 듣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들, 그 고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긴 바로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생의 교리가 주는 것이 뭐냐면요.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막 영생, 막 천국, 넌 천국에 못 간다, 막 이렇게 잡아대니까 사람들이 거의 13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고 막 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전도하려면 돈을 막 박아놓고 전도한 다음에 전도 1, 2, 3, 4등 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못하면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내고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 뭔가 다 돈하고 물질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겁을 주는 거죠. 너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이 영생의 교리가 주는 무서운 단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 포기해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내려놓아야 돼라는 게 오늘 예수의 말씀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지만, 이단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향한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뭐 대구 신천지가 100억 정도를 기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안 받았죠. 그런데 그 대구의 그 대구 신천지만도 재산을 이렇게 쭉 뭐 장부를 봤더니 뭐 5천억이 넘는 그 돈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돈이 자꾸 쌓여지고 돈이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제자들 보세요. 여기 지금 제자들은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야, 저거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어떻게 행할 수 있어? 저거 못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62절 보시면, 야, 너희는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너희가 십자가 죽음을 못 믿어? 나를 주로 인정하지 못해 그 사람 못 살아? 야, 그럼 너희 만약에 내가 부활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보면 니네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까지 하면 너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갖는 그 신앙, 그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처럼 다 포기하라가 아니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썩을 양식, 너에게 현재 주어진 육적으로 주어진 모든 이 양식을 썩어지게 만들지 말고, 이것을 쫓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물이 내 욕심대로 쓰여지느냐, 이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느냐.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이 나의 욕심을 위해 쓰여지느냐,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느냐에, 거기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의 이야기지, 버려라, 육적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버려라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쫓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가 아니고 뒤로 하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희가 진정한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것을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68절, 69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떠날 거냐, 저들과 같이 떠날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68절, 6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여기서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69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이건 지금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 혼자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뭐예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바로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7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칭찬하시는 것보다는
여전히 너희 스스로가 지금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내가 너희를 불렀지? 그런데 너희 중에 한 명의 마귀가 있다. 야, 이 12명 이러면요, 이제 원래 그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도대체 어떤 놈이 마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어요? 7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니라. 그리고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려라.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1년 전의 사건입니다.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오늘 유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 또 한 명이 오늘 등장한 또 한 명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들어가죠. 헷갈리니까 여기는 가롯 유다.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1년 전입니다. 1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1년 전에 무조건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의 시간 동안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참 이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었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전복되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굉장히 열심이었고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보고 호통을 쳤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야, 그거 팔았었더라면 그거 팔아서 3천만 원 되는 돈 가지고 가난한 자를 먹여도 될 거다라고 굉장히 의로운 척하였지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64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심이러라.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도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근데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욱해요. 막 주님,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막 하고 막 주님이 1년에 또 내가 판다고 할 때도 주님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파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되니까 이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 저 자식이 예수님 파나?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결국 예수님 배반했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이기도 하고요.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순간순간마다 욱하면서 실수하기도 해요. 막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할 때 막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해서, 심지어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냐라고 얘기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어요. 근데 유다도요, 마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었어요. 동일하게 정말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베드로도 동일한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동일한 표현을 들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입니다.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에요,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나에게 조각을 적셔서 가져오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요한복음 13장 27절인데요. 조각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후에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조각을 주신 거예요. 그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1년 동안을 이전에 얘기하셨고요. 중간중간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셨고요. 날 팔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 자신의 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렸겠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요, 유다가 변하지가 않았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회개하길 기다렸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요, 자신이 아니죠 막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붙들었던 그 베드로. 근데 심지어는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어떤 동일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배로 존경하는 믿음의 사역자로, 사도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믿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를요, 예수님 계속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행함에 있어서,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지만, 가룟 유다 안에 변화가 있지 않자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잡아올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이 친구여, 네가 행할 일을 행해라. 예수님 마음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팔림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내쫓으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어떤 것을 향했을 때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향했을 때. 마치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내면서도요, 자기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교회에 열심히 나온데도, 근데 슬쩍 모른 척하고 슬쩍 넘어가고, 기도의 자리도 마치 어쩔 수 없이 척하면서 나오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늘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또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는 없고 여전히 내 배부름과 내 유익을 행할 때에요, 사실은 이 가룟 유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이 가룟 유다는요,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막 끊임없이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넘어져요, 무너져요, 쓰러져요, 낙심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한 번도 예수님 배반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가 없는 이유는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요, 그래도 우리 죄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어느 날은 문득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오늘 여전히 나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너 가룟 유다 아니거든. 너를 내가 내쫓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끌어야 할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너희도 갈래?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3년여 동안에 자기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생각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3년 동안에 제 사역의 자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가 정말로 참으로 결정되어지는 순간이겠구나.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사인지 세상의 유익을 쫓았던 목사인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아무런 변화 없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흘렀어요. 내가 원하던 바가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원하던 바가 있는데, 로마를 전복시켜야 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냈던 자신의 삶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내 욕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무런 것도 변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며 여러분의 삶을 버리지 않고 이끄실 그 음성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와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면 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천한 존재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니야, 너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 네가 부족할 수 있고 네가 연약할 수 있고 네가 계속까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찾으려고 하는 너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오늘 시간 금송유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금송유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발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이제 홀로서기의 시간이거든요. 정말 홀로서기입니다. 예배도 없고 새벽기도 시간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떠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가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생수형교 성도들 그 누구도 이 시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오히려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귀한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 혼자 남아서 엄마 아빠는 확진자로 들어가고요. 또는요, 아이 혼자 들어가야 될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이거 쉬면은 먹고 살기 힘든데 쉬어야 되는 그러한 기업체도 있고요. 직장이요, 이제는 무급 휴가를 쓰라는 거죠. 돈도 안 주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마스크 구하려고 줄 선 사람들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메어지는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또한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요,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기욱 선교사님 있습니다.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지으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선교센터 지역을 알아보는데 참 거기도 가격이 싸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수도 양곤에선 좀 떠나가야 되는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믿음으로 행할 자신이 없느냐? 오늘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예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담아집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있다는 그 고백의 삶이 오늘 우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주님만을 우선 삼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라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부러지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주의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좀 회개하며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기 소망하고 완주를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한 주가 더욱더 주님 안에 내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학교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는 자리, 말씀 보지 않는 자리,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다시 만나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뜨거운 감격과 감동으로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한 주의 삶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생수의 학교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헤어지고 가족이 문제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며 아버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돌아보며 자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말은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며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고자 하고 세상의 명예를 갖고자 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옥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선교센터를 짓는 가운데 있사오니 좋은 자리와 장소와 또한 모든 가정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주 앞에 나와신다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들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며 내 뜻과 다른 내 마음과 다른 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수많은 교회 교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살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배반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그러나 이 음성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전에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연약한 심령 주신 하나님, 너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 너는 내가 인도할 거며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 믿음 서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만나는 그날을 감동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체가 잘 되지 않고 직장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운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손가락질 당하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자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기욱 선교사님 미얀마의 선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온전한 장소와 과정을 우리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문제를 내려오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